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릴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봉독해 올리고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또 읽으면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번 5월달 어제 시작되면서 묵상이 잠언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익사이팅한지요. 잠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보물과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캐면서 내 심장에, 내 삶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두근두근 하는지 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죠. 그죠? 그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또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다. 승리에 그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모든 승리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만도 한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래서 그 지혜로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했다. 이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대요. 모든 송사,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케이스들을 하나하나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줘서 전무후무한,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그런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구도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여기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솔로몬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지혜,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그의 지혜를 그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뭔지를 들어보고 또한 앞으로 앞으로 2달 동안 계속해서 잠언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힘을 얻을 텐데 우리의 눈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먹는 맛있는 맛을 우리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에는요, 복음을 디렉트하게 전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죠? 우리 다른 그 사복음서나 뭐 사도행전 이렇게 다른 데 보면 어떤 복음에 대한 그게 이게 딱 들어있는데 잠언에서는 여러분들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디자인된 게 아니에요. 근데 잠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고 살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체험하면서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 잠언이
이 뾰족한 바늘로 찔러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말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한문으로 보면 그렇게 되나 봐요. 잠언이라는 말이. 그럴 정도로 우리 정신이 번쩍 들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누리고 살아야 하는 그 귀한 것들을 먼저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과 파워와 사랑과 그 풍성한 것들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찍 주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어른들의 삶 그리고 가정의 삶, 세상에서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볼 때요, 우리 함께 이 시편 속에 시편이 아니라 잠언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1장 7절이에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구절은 시편 잠언 전체의 핵심 구절이래요. 그래서 잠언 전체를 딱 묶어주는 그 말씀이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묶어주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것은 초점일 뿐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잠언이 있는 말씀은 하나하나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과 제가 묵상을 한다고 해도 꼭 뭐하고 연결시킨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연결시키기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가 여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내가 입술로 그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결정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사람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묻어나요. 그리고 거긴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먹고자 하는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항상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시편, 잠언 자꾸 시편이라 그래. 여호와의 경외함. 이 하나님께서 지식의 가장 근본이라고 주시고 이 모든 풍성한 지혜를 꽁꽁 묶어갖고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잠언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신대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지혜와 훈계를. 지혜는 뭔지 알겠죠? 훈계는 뭐예요? 지혜도 사실 먼저 안다 그러는 것보다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옳은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지혜예요. 아무리 세상에 오랫동안 살면서 그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경험한 그 지혜가 없으면요. 그 지혜는 사실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산 그 경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산 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잠언 속에서 우리에게 더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만을 주는 게 아니라 훈계를 주신대요. 훈계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디스플린인데 디스플린을 한국말로 다시 찾아보니까 징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훈계가 어떤 징계나 채찍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Practice of training people to obey.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practice를 계속 하게 해주는, 훈련하게 해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지혜만 머릿속에, 심장 속에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 속에서 지혜와 훈계가 우리 속에 풍성하도록, 그래서 그걸 알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터치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러한 풍성한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참 좋아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게 잠언이에요. 왜냐하면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맞는 말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과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요, 그냥 머리 부분에서 그냥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하나님이 경외 받으시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나는 어떻게 가야 되지 하면서 나를 거기에 맞춰가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함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언을 읽으면서 매일 한 장씩 읽어도 좋고요, 매일 몇 절씩 읽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우리 묵상책을 따라가면서 매일 그냥 주는 대로만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내 속에서 훈계와 함께 나를 다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서만 와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이것이 내 머리와 심장과 삶에 아로 새겨져서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중요한 기초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아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젊은 사람들을 결혼을 준비해 주잖아요. 그거를 참 많이 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결혼을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보람이 된지 몰라요. 정말 기뻐요. 제가 이때까지 훈련하고 주례한 모든 커플들이 다 알고 들어온 커플들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이거 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대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너무나도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운전을 라이센스를 따는 것만도 우리 아이들 하나 60시간씩 아빠하고 같이 드라이브 훈련했어요.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필기시험만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갖고 60시간을 다 하고 난 뒤에 실기시험을 치도록 하더라고요. 저는 180시간 동안 제 목숨 걸고 우리 아이들 셋을 매일 나가가지고 운전 연습을 하고 간 거예요. 라이센스 따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이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그렇게.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것뿐만 아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보는 눈이요? 내가 지금 남편하고 아내가 되는구나 해서 이 다음 챕터에는 아빠, 엄마가 되는구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거 알고는 있었죠. 알고는 있었는데 왜 눈이 뜨여지느냐면, 결혼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 같이 그 챕터도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지혜가 생기는 거고요. 이거를 훈련해달라 그래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이들이라가 미안해. 저한테 아이들이나 같은 아이들이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주례하려면 이거 안 하면 주례 안 해주니까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런 태도로 들어왔어. 목사님 이거 10번 만나는데 3번, 2번 하면 안 될까? 1시간만 하고 주례해주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깎아달라고. 처음에는 깎아달라고 막 들어왔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깨닫는 바가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 끝나고 난 뒤에, 결혼하고 난 뒤에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죠? 뭔가를 본 거죠. 지혜와 훈련의 중요성을 받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중요성뿐 아니라 자기가 낳고 기를 아이들의 삶에 너무나도 생명과 같은 귀한 것을 만들어준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먹여달라고 막 붙드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지혜와 훈련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자기들의 태도가 바뀔 때 저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저를 사용하시는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누구든지 여러분들 원하면 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이것만 해도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나갑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대요. 명철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통찰력이 있는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전과 지금과 후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물을 꿰뚫어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언더스탠딩을 가지도록 해요. 이 말씀을 계속 살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움직일 때 발이 함께 움직여지고 하나님 손이 움직일 때 함께 손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호흡하실 때 내가 함께 호흡하기 원하는 그런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내 삶 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할 때는 나도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느끼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전하면 정말 답답한 게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전했는데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지도 못해요. 때릴 수도 없어요. 흔들 수도 없어요. 소리를 질러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돈을 줘도 안 돼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눈이 뜨여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가 믿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믿어진다. 난 그걸 체험한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보인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보인다. 여러분들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사는 말씀이 이 잠언 속에 있고요. 그거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간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fear of God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존재의 확신함을 더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내 무릎은 하나님 앞에 더 끌려지는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오늘도 창조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그를 체험해서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나는 그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말합니다. 행할 일에 대하여서 신중하고 옳고 의롭고 공정한 훈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잠언이래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행할 일, 앞으로 내가 결정해야 할 일, 앞으로 내가 선택해야 할 일, 이 하나하나가 참 앞으로 나가는 모든 길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모든 좋아 보이는 거라고 내가 덥석 잡는다고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호흡 맞추며 같이 걸어가는데 나는 좋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나하고 같이 가는 길이 좋은 것이야. 하나님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중하고 공정하고 의롭고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그래 바로 그거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잠언의 모습이고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전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게 잠언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다고 전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좀 깊어졌어요. 전에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잠언을 읽었는데 요즘은 나는 정말 어리석다 라는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렇다고 100%간 거는 아닌데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요번에 이 잠언을 그 말씀을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엔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했는데 꼭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끝내도 되는데 또 뒤에다가 뭐를 좀 더 붙이셨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잠언에는요. 꼭 거의 모든 구절에 이 두 부분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 미련한 자가 영어로요. fool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simple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이거 번역을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어리석은 자가 옛날 영어로는 simple이에요. simple. 그래서 simple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또 비슷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나 미련한 자나 똑같은 거의 같은 exchangeable 그냥 같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근데 두 부류의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이나 삶 속에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예요. 미련한. 그래서 이 잠언 전체의 미련한 사람의 보고 있는 미련한 사람의 그림이 뭔가 쭉 들여다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나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래요. 저는 이걸 보면 이게 난 정말 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오늘 읽은 이 법. 여러분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솔직하게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까? 맞으면 그냥 끄떡끄떡 하세요. 맞으면 맞다 그러세요. 지혜와 훈계를 이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면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지혜와 훈계를 웰컴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실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혜와 훈계를 잘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쪽에서는 안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예? 안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하고 하나 된 마음은요. 오픈된 마음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 그거에 전부 다 all이 붙어 있잖아요. all your mind, all your soul, all your life. 그죠? all your energy. 여기 strength. 이게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가기 원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지혜와 훈계를 부분적으로 내가 편한 쪽에서만 받아들이는가, 멸시하는가, 리젝트하는가 들여다보시기 바래요. 또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그래요. 나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생각이 맞는 게요. 뭐냐면 당연히 나는 어리석은 것 자체를 좋아한다 그러지는 않죠. 근데 나는 내가 하는 방식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방식을 새롭게 받아들여 갖고 무릎 꿇기보다는 내가 하는 방식을 그냥 해나가기를 원하니까 이게 이 말이 맞네. 어리석은 것을 좋아한다는 게 그냥 어리석다고 레이블 붙여놓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냥 내 방법을 내가 미련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 방법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냥 그걸 가는 그것이 이 모습이다라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대요. 다 점점 더 하나님의 지식이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전파한대요. 이것도 정말 재밌는 말인데 그냥 내가 그냥 미련하니까 내 미련함의 영향력을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익스트림에서 바라보면은 내가 누구를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것만 악을 보는 게 보지 말고요. 좀 더 그 악의 그림을 크게 그려보시기 바래요. 철저히 나 중심적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 주인으로 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그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악이라는 그림에서 굉장히 그레이 에어리아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나는 별로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악의 그 영역은 내 죄성과 함께 가는, 내 죄성이 중심이 되어 있고 my kingdom over his kingdom, 하나님의 킹덤 위에 내 킹덤을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그것도 악의 영역입니다. 사탄은 그거를 부추기죠. 계속해서 나갑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Fools mock at making amends for sin. 죄에서부터 변화돼서 나오는 자체를 힘들어한대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뿐이래요. 미련한 자는 재산이 자기가 뭐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것밖에 없대. 재산이고 뭐고 건강이고 뭐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은 그것이다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속에 있는 것이 늘 미련으로 나타난다.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질이 필요하다. 미련한 어리석은 자의 등은 채찍질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중상한다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을 슬렌더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악을 행하는 것을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미련하는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을 늘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이것도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림을, 나 중심적으로 강해져 있고 오래 세워진 이 킹덤은 나 중심적인 어떤 나가는 방향에 뭔가가 막히면 당장 분노를 내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거죠. 전 여기 fool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72 times 나와 있는데, 지혜, wise라는 말 찾아보니까 61, 60 훨씬 더 작게 쓰여져 있어요. 아마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와, 이럴 정도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잠언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대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라는 말은 어리석은 자가 어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요. 이 슬기롭다고 하는 말이 프루덴스라는 말인데, ability to govern and discipline oneself by the use of reason.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알고 reason 할 줄 알아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매니지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빌리티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짧게 바늘과 같이 팍 찔러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슬기롭게 한다.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원하는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점점 더해진다. 지혜 있는 자가 왜 자꾸 들어야 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겸손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 있으면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살 수 있고 그것이 최고이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삶이 학식이 계속 더해질 것이다. It will add learning to his life.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명철한 자는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명철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우리 보통 대화에서 많이 안 쓰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보니까 discerning이라고 써 있어요. discerning은 가이던스를 받는데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분별을 하니까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가이던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아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 잠언 말씀을 공부하고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설레임과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미련한 자의 그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으로 더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더 뚜렷하게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심이 명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와 심장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뚜렷하고 더 걸음을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리고 나아가면 더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셔서 트레이닝하는 것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내가 변화된, 내가 다듬어진 그 스토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많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없고 영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많이 걸은 그것이 내 속에 풍성하다면 성경과 함께 내 속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풍성한데 내 스토리는 하나도 없다면 아마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정말 사막과 같이 메마르다라고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하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귀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오늘도 내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생생하게 만들어져 간다면 나와 함께 앞으로 같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아시스와 같이 그렇게 생생하고 신선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고 귀한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장 속에 힘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누마 성도 여러분, 앞으로 2달 동안 잠언을 같이 묵상하고 또 모임마다 묵상 모임뿐 아니라 모든 모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뚜렷해지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누마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생생하게 서 있는 곳마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의 눈을 주님 앞에서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교만하여서 다시 늘 제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하고 터치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설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와 훈계의 자리에 건강하게 서서 참 어리석던 내가 슬기로운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용사와 같이 주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세워지고 쓰임받도록 저와 우리 누마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신앙 가운데 참 강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역사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곳에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